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누면, 전하면, 다시 한번요. 나누면, 전하면,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참된 행복,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이야기죠. 아들이 떠나갔는데 왜 떠나갔을까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떠난 거죠.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다시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죠.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돌아올 재물, 재산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 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이 부분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뭐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첫 번째 매우 불경하고 모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에게 그 분깃 재산을 넘겨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한 요구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 사회에서.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요청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큰 수치와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족은 명예의 중심으로 그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리고 마을 전체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의 분깃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요구를 하는 아들에게는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배척을 시키거나 죽은 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들이 있다면요. 실제로 유대 랍비 문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자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긴다. 유대 랍비 문헌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집을 떠나는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냥 재산 주십시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도 끊고 나는 집안 사람들하고 끊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멋대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둘째 아들이 요구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몫을 나눠 준다라는 거죠. 보통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의 그 당시 유대 문화의 보통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 주셨겠습니까? 죽일 놈이라든지 욕을 하고 내쫓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돈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이제 둘째 아들이 행동을 옮깁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 취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 없앤 후 뭘 없앤 거죠?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 자기의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후에 그 나라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봐. 그렇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산다. 그리고 그가 그를 들러 보내서 무엇을 치게 한다?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랬을 때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누가요?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흉년인데 그렇잖아요. 먹지도 못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잠시 세상에서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있었고 본인도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허전함과 배고픔만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탕자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주는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탕자는 자신의 상황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든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될 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상황 이제 알고 깨닫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고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세상에서 어디로요? 처음에는 세상에 방향을 두었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방향이 어디죠? 이제 아버지로 향해 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회개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때부터 회복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가야겠다. 이 마음을 들 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 방황,
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때, 허전한 게 있잖아요. 실패감도 있고 방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마음을 회복할 때 진정한 회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바로 행복 찾기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깨달은 거죠. 뭘 좀 이제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의 하나, 종으로서 보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탕자가 깨달음을 통하여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탕자의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간다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탕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면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세 번째,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은 바로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누구를 보고요? 아들, 둘째 아들 탕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 거지? 아버지는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 망나니를 목을 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받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까 깨달음을 통해 결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들을 감옥에 가두었더라. 아니면 그 아들 향해서 소리치고 욕을 했더라. 아니면 아들을 감옥에 데려가서 고문을 했더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어떻게 해요? 입혀라. 두 번째는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잡으라. 뭐 하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혼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절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돌아온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올까? 오늘 안 오면 또 오늘 올까?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 왜 기다렸을까요? 모르세요? 그런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괘씸하지만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측은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세자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오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방황하고 실패할 때도, 우리가 방황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나에게 와라. 아버지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께 가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면은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참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방향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세상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 목회 철학, 목회 방침이 이거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이 틀리면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세상에서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에서는 소년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원은 뭔지 아시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갔다 오셔서 하시는 건가? 네. 청소년들 죄를 지었을 때 가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이잖아요. 소년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년원에서 이제 저에게 세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세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소년원에 가면은 큰 문이 있겠죠. 처음에는 저를 잘 모르니까 신분증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여기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자주 이제 가니까 저를 아니까 신분증 없이도 그냥 패스해 주시더라고요. 가면은 이제 문을 딱 큰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 하나를 들어가서 또 문 하나를 또 들어가고 또 문 하나를 들어가서 3개의 문을 들어간 후에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명의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디에서요? 소년원 그 안에서, 그 방에서, 다시 한번 감옥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하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 2명이요, 그 소년원 안에 있는데 찬양을 너무 신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하면은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친구들 정말 은혜의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예수님 믿는 것,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심내 세례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는 예식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요. 예수님 믿느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복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간단하게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세례하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 받는 것이 영적으로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하고 결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오전과 오후, 이제 오전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오전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밤늦게 웃으면서 찾아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소년원에서 세례를 받은 그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소년원 밖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 친구가 수요 오전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저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 탈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나온 거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날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소년은 아시다시피 짧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길게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형량에 따라서. 이 친구의 형량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동체 예배 드릴 때 저를 봤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은 그 세례를 통해서 두 명의 친구와는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눌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형량이나 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죠. 그것도 물어봐도 안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은 이 친구가 이제 출소해서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출소하면 엄마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사실 잘 이제 마무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소년원에서 본인이 이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감동과 감격이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수요 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를 찾은 거죠. 저를 찾고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착합니까? 이런 친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만나면요, 되게 순수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법을 어김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가보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온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하고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그냥 같이 인사하고 잠깐 몇 분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인사를 했죠. 전 참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죠. 그때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소년을 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인사로 온 거죠.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년 결혼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주머니 아니면 자녀를 둔 엄마가 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지옥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 몰라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과 그 친구와의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저는 잠깐 만났던 목사이긴 했지만 그 친구의 예배, 기도, 그리고 세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온 것, 이걸 보면서 좀 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중한 한 영혼을 저도 만나서 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아들이 요구를 한 거잖아요. 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산을 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셨잖아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은 용서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진정한 행복을 나눠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적용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어 행복을 찾고 있는가? 무엇에 기대어 행복을 찾고 있는가? 돈, 명예, 인간관계, 성공,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첫 출발은요,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히 탕자처럼, 겸손히 그 소년에 만났던 그 여학생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도 준비되어 있고 선물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의 허전함, 두려움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참된 기쁨이 솟구쳐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들 간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점을 요약해 보면요, 지금 내 삶과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누구께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제자인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순간적입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개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께 돌아오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